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2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35절까지이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궁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절과 13절에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인데 사탄의 일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매여 40여 명이 지금 힘을 합쳐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기득권과 정통만 유지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룹에 속하는 자들이 아닌 생명의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코너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지만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구원의 일을 막으려고 사탄이 음모를 꾸미지만 15절에도 바울을 데려오라고 하고는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음모는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20절과 21절은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에서와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의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알려준 것입니다.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긴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목숨 걸고 죽이고자 하지만 로마 천부장은 바울의 입장에 서서 바울을 살리고자 합니다. 도와줄 것 같은 유대인의 동족은 도와주지 않고 이방인인 뜻밖의 사람이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연히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인데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23절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470명의 군사가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40명이 죽이겠다고 해서 이제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나 보다 했지만 하나님은 정예군인 470명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기로 결정하고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는 걸어 다녔지만 제수로서는 말을 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도 모르는 사이에 로마로 가는 복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상황입니다. 27절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천부장은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공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천부장이 잘한 일은 총독에게 바울을 넘긴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일에서든 천부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쓰임 받은 것이었습니다. 29절은 로마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고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과 같이 문제가 없으면 석방을 해야 하는데 왜 천국에게 보냈을까요?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데 더 고통스러운 법정으로 보내지자 바울은 어쩌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에서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으나 더 힘들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혹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그리고 어려움이 점점 더해진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있는 줄 믿고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신문할 가이사라의 총독 벨리스는 유대 총독의 한 사람 중에서 가장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31절과 35절까지는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보병이 밤 9시부터 70km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안디바드라에서 좀 쉬는 것입니다. 끝으로 35절은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수인 바울은 이제 왕궁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바울의 조커와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일에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분을 찬송하면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변함없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을 짜지만 또 한편 바울의 조카와 천부장은 바울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구원의 일에 잘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히는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지혜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 큰 부흥이 있었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부흥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깨달음이 있었으며 깨달은 말씀을 근거로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예루살렘과 같은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평강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코노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화요일마다 있는 사사기 성경 공부와 목요일마다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